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월드컵이 한창이라서 아마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흥미진진하게 월드컵을 아마 구경을 잘하고 계실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예선전 마지막 경기를 하죠. 돌아오는 수요일입니까? 목요일입니까? 그날 하는데 누가 이길까요? 한국하고 사우스 아프리카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겨서 한 단계 더 위에 올라가서 우리 국민들을 또 더 기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축구를 이렇게 보면요, 참 11명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11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후보 선수들도 있고, 그 다음에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고, 트레이너가 있고, 팀 닥터가 있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경기력을 잘 발휘해서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축구인데,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참 각자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골키퍼는 골이 안 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공격수는 골을 넣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고, 팀 닥터는 선수들이 다치지 않도록 혹은 다쳤더라도 빨리 치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 감독은 감독 나름대로의 전략을 짜서 선수들이 이 좋은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각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게 그 일들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사울 왕이 실수를 하는데, 첫 번째 하나가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았던 거.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는요, 사울 왕의 실수는 뭐냐면 기분 나쁘다고, 화가 난다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거예요. 여러분, 축구를 하다 보면 거칠지 않습니까? 막 발로 채이기도 하고 또 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이게 사람이 부딪히다 보니까 발로 이렇게 채이면요 되게 아파요. 이게 되게 아프고 화가 나요. 순간적으로 화가 나가지고, 화가 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이 그 발을 걷어찬 사람에게 경고를 주든지 퇴장을 하든지 그걸로 끝내야지. 화가 난다고 내가 복수해야지, 저놈 가까이 오기만 해봐, 내가 발을 걷어차가지고 복수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그 발을 걷어차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경고를 먹든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퇴장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경기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도, 축구하다가 기분이 나빠도 잘 컨트롤해야 돼요. 그런데 사울 왕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다윗이 인기가 더 많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기분 나빠가지고 다윗을 죽이고 싶었어요.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거 참 내 눈앞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죽이려는 마음이 가득한 이 두 가지 잘못을 지금 사울 왕이 저지르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뭐 하다가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갑니까? 블레셋을 쫓다가, 블레셋 쫓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 중이에요. 전쟁 중.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전국에 뿌려놓은 정보통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전쟁을 중단하고 내지는 전쟁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부하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다윗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전쟁을 하고 있던 왕이 전쟁을 중단하고 개인적인 감정에 이끌려서 개인적인 감정이 좋지 않은 다윗을 잡으러 죽이러 가는 그 모습. 가서 혼자 가서 싸울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은 혼자였어요. 혼자. 물론 엔게디 광야에 이제 가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한 400명 정도 모였어요.
400명이 모였는데 군인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 백성들 400명이 모였는데 그거 잡으려고 3,000명이 갔습니다. 뭐 하고 있을 때 갔다고요?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갔어요. 전쟁 중에. 이 왕은요, 당시의 왕은 이 나라를 지켜야 하는 임무가 가장 중요한 임무예요. 골키퍼가 골대를 지켜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골키퍼가 골대를 지켜야지, 뭐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있다고 경기하다가 갑자기 뭐 밖에 나가거나 뭐 화장실 가거나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감독이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데 선수들을 막 넣었다 뺐다 혹은 뭐 작전을 지시해야 되는데 감독이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다고 뭐 딸하고 전화 통화나 하고 아들하고 전화 통화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울 왕이 지금 근데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인데 자기 개인 감정에 화나게 만들었던 다윗을 잡으러 가려고 군사 3,000명을 뽑아가지고 거기 가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참 누구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전쟁 중인데 골프 치는 사람도 있고, 전쟁 중인데 UFC 게임 하는 사람도 있고, 전쟁 중에. 글쎄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전쟁 중에 골프 쳤다 이러면 뭐 가만히 있을란가 모르겠습니다. 난리 나겠죠. 자신이 맡은 일을 해야 됩니다. 자신이 맡은 일. 공무를 수행해야 돼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뉴스 가운데 참 불편한 뉴스가 수년 동안 거슬리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공무원들이 국가 세금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무슨 연수를 하러 가는 겁니다. 연수. 여러분 많이 뉴스 보셨을 거예요. 연수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느 다른 나라 가서 선거 정책을 공부하고 와서 대한민국이 잘 활용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연수를 가는데, 나오는 뉴스마다 보면 연수 가서 공무 수행은 한 10%밖에 안 하고 90%는 놀고 있는 거예요. 골프 치고 관광하고 쇼핑하고. 이 뉴스가요 벌써 수십 년째 나오고 있어요. 뉴스가 똑같은 뉴스가. 지방 공무원들, 뭐 지방 의회 의원들이 뭐 선진국의 어떤 뭐 의회를 배우러 간다. 그런데 배우러 가는데 무슨 동남아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 훨씬 더 좀 선진국이지 않는 나라에 가서 배우겠다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의 스케줄을 보면 공무원 수행은 10%밖에 안 돼. 90%는 노는 거야. 국민 돈 가지고, 국가 세금 가지고. 아니 지금 국가를 대표하러 나가는 사람은 그거를 가지고 가서 잘 배우고 와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는데 나가서 딴 일 하고 놀고 있는 거야, 놀고 있는 거야. 마치 골키퍼가 그냥 관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파의 스타디움이 너무 멋있어서 그냥 셀카 하나 찍고 사진, 골키퍼가 골대를 지켜야 되는데 사진 하나 찍고 관중 뭐 많고 뭐 저기 예쁜 여자도 있고 뭐 그런 거 찍고 있으면 이게 골키퍼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당장 쫓아내야 됩니다. 당장 쫓아내야 돼요. 사울 왕이 그러고 있어요. 사울 왕의 자리에서 이 국가의 국민들의 생명과 또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 그 사명이 왕에게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을 화풀이하고 싶은 그 일들을 지금 다윗 왕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결정적으로 자신의 동역자가 누군지 그리고 자신의 원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동역자예요. 다윗은 사울 왕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쳐서 나가서 전쟁했던 사람이고 헌신했던 사람이고 또 하프를 통해서 왕을 즐겁게 했던 사람입니다. 동역자예요.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사울은 그가 동역자로 보이지 않고 원수로 보인 거예요. 원수로. 여러분 운동 경기 하는 데 있잖아요. 운동 경기 하는데 네 편, 내 편은 알아야죠. 상대편이 누군지 내 편이 누군지 이걸 모르고 경기에 임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 편을 갖다가 기분 나쁘다고, 좀 서로 사이 안 좋다고,
우리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예를 들어서 뭐 손흥민 선수하고 뭐 또 이강인 선수, 유명한 두 선수가 서로 사이 안 좋다고 협력하지 않고 미워하고 상대방의 공을 빼앗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있잖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가 나의 동역자인지 반대로 누가 나의 원수인지를 잘 봐야 돼요. 잘 분간해야 돼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단순히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나에게 나쁜 것을 권유하고 나쁜 곳을 데리고 가려고 하고 막 그런 곳에 데려가는 사람은 우리가 멀리해야 될 원수들이에요. 저 무당이 점을 잘 본대요. 집사님 같이 갑시다. 저 무당이 점을 잘 본대. 그런 사람은 멀리해야 될 원수들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좋은 무당을 소개해 줬구나, 가봐야지.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있잖아요. 조금 나에게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를 늘 긍휼히 여겨주고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그런 사람이 나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청소년 시절에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애들 있어요. 조금 불량한 애들 중에 나쁜 짓은 혼자 안 해요. 막 애들 불러, 야 담배 피러 가자, 담배 피러 가자. 그 다음에 야 우리 학교 마치고 어디 놀러 가자, 나쁜데 놀러 가자. 요런 아이들은 멀리해야 될 우리 인생의 원수예요. 이걸 정확하게 분간해야죠. 그냥 놀러 가자니까 잘 됐다. 그 인생 망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이가 들어서도 내 삶에 내가 멀리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멀리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들 큰 공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을 멀리하게 되면요, 인생이 외로워질 수 있어요. 인생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분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전혀 그것을 분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다윗은 죽이려고 했고 멀리하려고 했고, 그냥 멀리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이려고 했어요. 없애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원수였던 블레셋은 전쟁하다가 놔두고 있어요. 전쟁하다가 지금 전쟁에 쫓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쫓다라는 표현을 썼죠. 막 잡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놔두고 내가 잠깐 다윗 만나러 가야 되겠다. 다윗 죽이러 가야 되겠다. 야, 잠깐 기다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수는 놔두고 동역자는 죽이러 가는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복수를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복수. 자, 이런 상황에서 사울 왕이 3,000명을 거느리고 엔게디 광야를 갔습니다. 광야를 갔는데 말씀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게 나옵니까? 3절이죠. 3절.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동굴에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는 표현은 용변을 보러 갔다는 거예요. 용변을 보러 가야죠. 사람은 사람은 가야 됩니다. 왕도 가야 돼요. 용변 보러 가는 왕도 가야 되고 대통령도 가야 되고 다 가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똑같아요. 용변 보러 안 가는 사람 없습니다. 가장 슬플 때도 먹어야 되고요. 가장 슬플 때도 용변 보러 가야 됩니다. 왕이라고 특별하지 않습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간에 불과해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용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갔는데 해필 그 굴이 어떤 굴입니까?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숨어 있는 굴이에요. 해필 들어간 굴이. 여러분, 용변을 보러 가면 아무리 왕이라도 혼자 가야지. 그걸 또 여러 사람이 용변 보러 가는데 여러 사람 데리고 갈 수는 없잖아요. 혼자 갔을 거예요. 용변 보러 혼자 딱 들어갔는데 거기서 앉아서 용변을 보는데 저 뒤에서 다윗의 추종자들이 본 거예요. 다윗에게 이야기하죠. 이 때가 왔습니다. 저거 죽입시다. 저 사울왕을 지금 빨리 가서 죽입시다. 용변 보고 있을 때 빨리 죽입시다. 이게 다윗에게 하는 말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기회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죽입시다.
참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럴듯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다윗은 아무 죄를 짓지도 않았고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울 왕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신의 사위이기도 하고 나라의 충성스러운 신하이기도 한 다윗을 그냥 까닭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때가 딱 됐어요. 아주 기회가 왔습니다. 복수할 기회가 왔어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뭐 정말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예요.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근데 놀랍게도 다윗은 복수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놔두라고 합니다. 놔두라. 그리고 대신에 조용히 가만히 가서 그의 이 왕의 옷자락을 살짝 베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표로 삼으려고. 증표로. 말하자면 내가 얼마든지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증표로 삼으려고 옷자락만 베고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어쩌면 다윗은 큰 기회를 놓쳤는지도 몰라요.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쳤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윗은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 군데에서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 6절에 나오죠.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분이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복수하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복수하고 싶어 하고 내가 그냥 응징하고 싶어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어 하고 그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저 사람 언제 한번 두고 봐라.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내가 가만 안 있겠다.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막 들끓어오릅니다. 들끓어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내가 심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심판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더 나아가서 있잖아요. 다윗은 앞서 그 옷자락을 베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옷자락을 벤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옷자락을 벤 것도 다윗의 마음이 좀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불편했다는 거예요. 왕의 옷자락을 감히 내가 베었으니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순수합니다. 그만큼 순수하고 그만큼 한마디로 해서 착해요. 착해요. 너무 착해. 너무 착해서 문제인 것처럼 보여. 우리 다른 백성들이 볼 때는. 아니,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칩니까? 저거 살려두면 계속 다윗 당신을 죽이려고 할 텐데 왜 저걸 살려둡니까? 라고 답답하리만큼 착해요, 다윗이.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답답하리만큼 착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답답하리만큼. 우리가 잘 아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아니,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다 그냥 지나가는데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도와줍니까?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부터 야, 그 알지도 못한 사람 뭐하러 도와주냐. 괜히 죽은 사람 만졌다가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그 뭐하러 도와주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은 답답하리만큼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착한 마음. 생각해 보니까 착한 마음은요, 답답할 만큼 착한 마음을 가져야 되더라고요.
그냥 이해할 만한 착한 마음이 아니고요. 야, 뭐 거기까지 그렇게 하냐?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지 않고 옷을 베는 것조차도 마음에 불편하고 왕을 더 잘 섬겼어야 되는데 왕이 용변을 잘 볼 수 있도록 잘 섬겼어야 되는데 왕이 뒤처리할 수 있도록 휴지라도 잘 갖다 줘야 됐을 텐데 이렇게 답답할 만큼 다윗은 어찌 보면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윗을 들어서 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시는 거죠. 답답하다고 해서 끊임없이 손해보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자, 다윗은 정말 사울 왕을 존중했습니다. 왕위에 대한 욕심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계획도 없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생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핍박받고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그는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왕위를 빼앗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시면 주는 거고 아직 때가 안 됐으면 그냥 기다렸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와 질서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존중해야 됩니다. 잘못을 옳다라고 말하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미움과 무례함으로 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1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바람은 이거였어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아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어려움 속에서 구렁텅이 같은 그 소굴에서 나를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복수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칼보다도 믿음을 선택했고 분노보다도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복수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스로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스스로 몰락합니다. 스스로. 다윗이 죽이지 않아요. 다윗의 추종자가 죽이지 않아요. 결국은 스스로 몰락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그는 죽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블레셋을 막 쫓다가 잠깐 중단하고 다윗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놔두니까 그들이 다시 세력을 힘입고 나중에 또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사울왕은 결국 자신이 판 무덤에 자신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대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어리석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교회 다니다 보면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든 억울함과 속상함을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사울은 복수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손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울왕은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왕다운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다윗은 도망자의 신분이었지만 이미 왕의 품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다양한 사회생활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미워할 수 있어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망할 수 있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을 높여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고맙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 24장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사울 왕과 다윗의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인의 감정에 휩싸여서 정작 중요한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하지 않고 복수의 눈이 멀어 어리석은 선택을 했던 다윗 왕.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을 자신의 손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있는 다윗의 그 따뜻한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가 누구를 본받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어리석은 사울 왕의 모습이 아니라 지혜롭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다윗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